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참 소중한 사람이요 교회라고 기억에 남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구적인 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 영구적인 표가 뭐냐면 액츠 29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입니다. 여러분 주보 전면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액츠 29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2026년도 우리 대양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될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와 이런 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왜 액트 29냐? 액트 29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령 행전이다, 그리고 교회 행전이다 그렇게 불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29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 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액츠 29 사도행전을 이어쓰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의 목표를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양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도행전의 29장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일이든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이 사람도 일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공동체와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에스겔 16장 8절에 보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아무런 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셔요. 왜? 네가 살아있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에게 내가 면류관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피투성일지라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살아갈 힘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목표가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뭐냐? 상 받는 거다. 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생활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입니다. 상,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 있죠. 그 상을 왜 받아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사람처럼, 목적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허공을 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책망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당할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있을 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허탈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름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너무 기억력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금방 잃어버리잖아요. 금방,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내 열쇠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본당부터 지하 카페까지 3번 왔다 갔다 그냥 왕복 달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금방 내 열쇠를 가지고 다녔는데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대단하시다고. 얼마나 대단하신가? 제가 성경 3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아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시니 얼마나 기억력이 대단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나님의 기억력은 대단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그늘 밑에 앉아 쉬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모든 귀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10년 전의 일을 기억해 못해요. 잘 못해요. 하나님이 10년 전이 아니라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네가 엄마 발질지 몇 번 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표정이 영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길질 몇 번 하고 주먹질 몇 번 하고 한 거 하나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만큼 하나님은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데 참 우리가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될까? 우리는 좋은 기억으로, 복된 기억으로, 건강한 기억으로 남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시는 교회, 복된 기억으로 기억해 주신 성도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냐는 것이지요. 첫째는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된 성도로 기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란 뭐냐 그러면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임을 보여주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내 육체의 심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육체의 심장은 언젠가는 멈출 날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멈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팔떡팔떡 뛰는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에 있느냐? 사도행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주시더라.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큰 열린 문을 열어놓았는데 누구도 닫지 못한다. 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살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5m, 10m 되는 그 폭포수 물줄기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그 몸체가 크더라도요, 저 광안리 앞바다에, 해운대 앞바다에, 송정 앞바다에 큰 상어가 또 밀려오는데 살아있는 상어예요? 죽은 상어예요? 죽은 상어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또 요한계시로 나오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만 살아있는 자지 이미 그의 행실을 보면 죽은 자와 똑같다.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 교회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교회요, 심장이 멈춰 있는 교회요? 심장이 멈춰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증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시잖아요.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시장하시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나무를 저주하서 즉시 말라 비틀어지게 하십니다.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살아나는 성도, 그런 교회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칭송을 받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로 날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갔더니 하나님께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소중하고 나를 가장 보배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해 내셨다고 말이죠. 지푸라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의 이름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처럼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왜 신약 성경 히브리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고 귀하고 복되고 믿음의 산 증인들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믿음으로 살아낸 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장하게 주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써내려가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셔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대가나 값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사랑도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면 주님 우리를 사랑했던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고 엄청난 희생과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어지지만 떨어져 죽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억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길 결단하십니까?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나누고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겉옷을 빼앗아 간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내가 말 한마디에 잘못했다고 토라지십니까? 우리 주님 내가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등 돌리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늘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 거라는 것인가를 그 주시하면서 말이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델이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힘든 일을 만난 마게도냐 형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참 대단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 형제 사랑해라 할 말 없다. 왜? 이미 너희들은 그거 다 실천하고 어떻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이 더욱 그렇게 행하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지나쳤던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들이 비교되는 것은 무슨 이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잘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지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느냐,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전파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전파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훌쩍훌쩍 울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랑은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 하시면 물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의 상도 결코 잃지 아니하신다고 말해요.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랑은 말은 많이 하는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일은 좀 너무 우리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랑해라. 희생의 값을 치르더라도 사랑해라. 주님, 나는 못하겠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오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금 나오는 거, 저 베네수엘라의 지진을 만난 곳으로 이제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월드비전과 기아 대책 그 두 곳으로 이렇게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베네수엘라 사는 분 계세요? 며느리나 사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저 지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아프리카에, 그리고 저 필리핀에 14개 교회를, 그리고 1개의 초등학교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건축하고 세웠어요.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여행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이요, 놀랍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경애 집사님, 소천하신 김경애 집사님께서도 세운 교회를 입당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꼭 가고 싶었지만 교회 형편상 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명값으로 치른 저 교회가 부흥이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집사님이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대신해서 설교할 목사님에게 제가 설교 제목도 내용도 다 드려요.
내가 설교하는 것 좀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수고는,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에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와 성도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달도 차야 기운다 그러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다고 해서 황금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서두르다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도록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총 13바퀴를 돌을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입니까? 하루에도 17, 13바퀴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돌면. 아니, 하루가 좀 피곤하면 이틀 동안 돌려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일주일간 그냥 그 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일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적어도 40일이면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4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가는 데만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고, 그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데도 일주일 동안 돌게 만드셨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돌아야 되는데 엿새 동안 돌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아무것도 변화가 없네, 멈추고 중단했더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거쳐 가야 되는데, 과연 그 애굽에서 나온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2사람뿐이잖아요. 나머지는 왜요?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짜증내고 중단하고 포기했습니까? 한 사람도 못 돌아갔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가 일주일만 참았더라면, 얼마만 참았더라면? 일주일만 참았더라면 그 가룟 유다도 우리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했을까 못했을까요? 목격했을 거예요. 그 일주일을 참지 못해서 그냥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는 그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되어지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잖아요. 인내하지 못했을 때, 참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멈춰설 인생들이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결말 한번 봅시다. 최종 결성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간에 면류관 씌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결성 테이블 다 끊고 들어간 사람들만이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냥 매 몇 대 맞는 것으로 참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고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내 욕심이 살아있으니까, 내 자랑이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결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유대 병정들과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제상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다 같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참아내야 될, 내가 견뎌야 될, 내가 기다려야 될 이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까지 참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인가? 마지막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되는 교회.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양제일교회 꼭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